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거절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잠깐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떠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그처럼 건너갈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갈 것을 명하셨냐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이 무리들은 무엇을 보고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그처럼 고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많이 몰려왔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애워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애워싼 무리들 예수님께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건너가면은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갈 것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기를,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의 선생을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그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인 랍비는 어디를 가든지 어떻습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환영을 받고 아주 영접을 받고 그리고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랍비 선생입니다. 그러니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쩌겠습니까? 선생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크게 영접을 받으니 또 존경을 받으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쩌겠습니까? 신나고 즐거운 일이죠. 재미가 하나도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으니 얼마큼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 저는 선생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대답하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다. 그러니 어쩌냐 말이십니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니까 내 뒤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어요. 한마디 말하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우
그리고 새 얘기하면 뭐 짐승 아닙니까?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짐승. 짐승들도 소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하실 때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인자라고 칭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하면 예수님께서 실은 나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거절하시고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에 말씀 보면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말은 인자는 머무를 여우에게는 굴이 집입니다. 그러죠. 인자는 그러니까 거처가 없다. 단순히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는 머무를 곳이 없다. 머리 들 곳이 없다면은 거처를 머무를 곳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인자는 가는 곳마다 어쩌다 그 말입니까? 인자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영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시라고. 존경하니까 모든 걸 다 대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자는 가는 곳마다 환영과 영접과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쩔 겁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배척받을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배척당할 것입니다. 그는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는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그것이 곧 인자의 뭐가 되겠습니까? 곧 인자의 고난이 되겠죠. 그렇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세상에서 그처럼 고난을 받고 거절당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는 어떤 인자냐 그러면은 이 인자가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태초부터 계신 이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리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나라를 받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나라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인자의 권세, 인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권세는 인자가 이 권세로 만국을 통치하고 만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 권세는 곧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만국 온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이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짐승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짐승의 나라의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짐승의 나라의 머리로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나라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나라 중에서 네 번째 나라, 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이 인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이 인자는 어쩝니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인자는 짐승의 나라를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에게서 핍박을 받지만은 승리하셔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와 그리고 나라를 받는 분이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인자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강조점이 인자는 여기 보면은 고난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천국의 왕이신데 고난받는 인자이신데 고난을 통해서 어쩌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나는 그처럼 고난받는 인자,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인자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제자가 또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틀리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 아이고 훌륭한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고 이제 그다음 주님을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뒤에는 생략되어 있고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으면 어쩝니까? 당연히 그래, 아버지 장례가 얼마큼 중요하냐,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 뒤를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그러니까 2번 기도할 때 무엇을 암송하거나 낭송하냐면은 쉐마를 낭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인 말씀. 이스라엘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오직 한 분뿐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암송하고 낭송하는 그런 쉐마,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랍비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그들이 낭송하고 암송해야 되는 쉐마가 얼마큼 중요합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은 이 쉐마보다도 더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이 뭡니까? 쉐마보다 더 앞선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어쩌다 보니까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일이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 중요한 일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셔요. 그냥 권면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명령법이에요. 너는 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주님께서 마셔요.
거기 보면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로 했죠.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은 자들이죠. 앞에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겠죠.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어떻게 장사 지내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하고 누구하고 대조가 됩니까? 죽은 자들하고 너하고 대조가 되죠.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죽은 자들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너는 산 자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산 자들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조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다 그 말이에요. 실은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겠어요? 그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들 그들이 중요하고 가치 생각하는 건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놔두고 너는 살아있는 자 아니냐, 너는 살았으니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제자도 충격받았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겠습니까? 충격받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제자가 주님의 따르라는 명령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으면은 주님이 뒤에 보면 이제 주님을 따라갔는지 어쩐지는 모릅니다. 이 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인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않습니까? 여기서는 주님께서 제자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말씀만 나와요. 이 제자가 그다음 따라갔는지 어쨌는지 말씀이 없어요. 이 제자가 주님을 따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제자가 그 아버지를 장사 지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으면은 이 제자를 아는 모든 사람들, 이 제자를 아는 가족들, 친족들, 동네 사람들이 이 제자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훌륭하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XX 우리말로 이제 우리말에 호 XX 얘기했죠. 이런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에 있을 수가. 가족에서도 이것을 호적을 파볼 겁니다. 이런 천하의 이런 자식은 우리 가문에 없는 거라고 호적을 파볼 것이에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를 봐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겠죠. 다 조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봤을 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이 우선시됐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그것보다 더 긴급하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뒤만 그냥 졸졸졸 따라다는 것이 주님 따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또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겠죠. 그것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백성이겠죠. 그러면 주님의 일은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더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그 말이죠. 내일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에게 맡기신 일,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얘기를 하면 뭡니까?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 있는 복음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복음이죠.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바벨론으로부터 망한 뒤로 아주 수백 년 동안 이방인의 식민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이 온 민족의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꼬리가 되고 이방인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처럼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도 많은지, 이스라엘이 전부 무슨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귀신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그 다음에 그다음 자연스럽게 그럼 누구 종이 되냐? 귀신의 종이 되고 어둠의 종이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권세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권세의 왕국이지, 이 세상은 권세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처럼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그런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거든요. 이방 신들을 수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들, 우상의 종이 됐고, 이렇게 아주 귀신들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병도 너희들에게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율법과 내 규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가나안 땅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질병, 여기에다 없는 질병 하나님 더하셔서 너에게 모든 질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귀신 들린 자들이 됐고, 귀신의 나라가 됐고, 그리고 보면은 아주 병자의 나라처럼, 아주 환자의 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 종말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셨죠. 이분이 뭡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여호와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어쩝니까? 아주 시원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 여호와 종이 여호와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기뻐하는, 어떻게 그는 모든 뜻을 이루십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백성들의, 범죄한 백성들의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과, 그리고 나아가서 범죄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실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짊어지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연약함을 짊어져서 예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끝내실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끝내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고 천국의 왕으로 오셨고 고난받는 인자이신데,
이분인 그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을 어쩝니까?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자기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귀신의 권세로부터 이처럼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하는 백성. 율법 아래서 그들이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 그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 그런 백성. 그것이 주님이 전파하시는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데 너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소위 말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귀신의 검 때부터 해방시키는 이런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 하나님의 해방을 주는 일, 이 일에 너는 나를 따라서 이 일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며 또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겠죠. 너는 이 일에 참여하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 그는 참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종이셔서 그는 여기서 종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처럼 질병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징계를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자기 몸으로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 같은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고, 한마디로 너 같은 그리스도, 너 같은 선생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했던 선생하고는 다른 그리스도며 다른 선생. 그러니 너 같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리스도, 너 같은 왕, 너 같은 선생은 필요 없다고 그처럼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그의 몸으로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쩝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끝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로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에 속한 나라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주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그처럼 되셨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들 통해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제자들, 모든 백성들 중에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뭘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그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귀신의 종으로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우리는 귀신의 종으로 그처럼 살았습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어린 애들은 얼마큼 이 귀신의 권세가, 귀신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얼마큼 어둠의 권세가 강력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제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제사를 지낼 만큼 온 나라가, 온 도시가 다 아주 툭하면 제사예요. 툭하면 온 도시가 다 제사를 지내고 온 나라가 다 제사를 지내요. 온 나라가 이처럼 완전히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실감이 나잖아요. 대통령 이 앞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어떻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지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면은 어디가 제일 호황이다고요? 점집이 제일 호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라인을 한번 잘못 썼다가는 망하게 되어 있네요. 라인을 한번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썼다가는 한번 망하는 것이에요. 회사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전 재산이 그 몇천만 원일 때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투자 잘못하면 이제 거지가 되고 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투자할 때 심각하게 생각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진 전 재산,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이면 10억, 100억 되겠습니다만 재벌들은 한번 투자할 때 어쩌요? 몇 조 단위예요?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을 투자해야 돼요. 이거 몇 조 한번 잘못됐다가는 휘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뭡니까? 미래를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미래 예측 가능해도 이런저런 변동사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뭔가 확실한 답을 알기로 하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지금도 여전히 점집 가는 거예요. 구다고. 그것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 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하고 있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벌들이, 관료들이, 그 똑똑한 그처럼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서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처럼 우리들이 이방인들이었고 이처럼 공적의 권세자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은 자들 장사해라. 죽은 자들은 장사 지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세상 어쩝니까?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 정신을 따라서 거기에다 올인했죠. 이 세상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우리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이다. 주님 밖에 있는 세상은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이에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주님께서 의미 없는 일, 헛된 일에다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야. 은과 금을 쌓는 일에 온 힘을 다하잖아요.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에요. 은과 금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그런 것은 모래성이며 그건 의미 없는 것이며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이 세상에 죽은 자들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려고? 죽은 자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주님의 가치, 이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 됐으니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주님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그 일 말고 다른 일에 바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가치 있고 주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 일에다가 그처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행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본의로 삼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배척받고 거절당하고 고난받는 주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사람으로 또 조롱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배척을 받고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러면 그건 정신 나간 일이죠. 누가 고난을 받고 조롱당하는 거, 욕을 얻어먹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길을 기쁘게 걸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이상해서 사이코패스에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으시는 이 고난의 길이, 주님께서 걸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곧 뭡니까?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곧 세상을,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주님께서 이 고난이 역설적으로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곧 그것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고난을 그처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로 함께 걷고 주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이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기가 싫어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걷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거절을 당하지 않으면 왜 그런가도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세상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한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쩌겠습니까? 성질내죠. 우리 보고 죽었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고?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세상은 그들은 죽은 세상이며 그들은 귀신의 권세 아래 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이 모든 힘을 쏟고 모든 정성을 쏟고 그들이 모든 에너지와 그들의 인생을 다 바치고
힘을 다 바치고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들이며 주님께서 볼 때는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며 그것은 인생에 헛되는 것이라고,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그처럼 죽음과 그처럼 죄가 왕래한 세상에서 은과 금을 쌓아봤자, 그리고 오래 살아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해서 모든 찬란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없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것은 아무런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부인하셔야 돼요. 부정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의 삶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그처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의미가 있고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삶이며 이 삶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의 삶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처럼 불심판으로 던져질 뿐이라. 그러니 그들의 너희들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세상을 정죄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 없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걷는 교회의 길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만이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그처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핍박이 없고 아무런 욕이 없는 것이고, 왜? 같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의 삶이 전혀 다르면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삶을 부정해버리면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부정당하는데 그걸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들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데, 더더구나 자기 삶의 목표를 정했고 모든 힘을 당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당하는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면은 성질이 안 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성질 나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죽일 놈들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고 말이에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인들 의미 없다고. 성질 나는 게 이처럼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인생 간의 충돌입니다. 이런 충돌이 없고 세상하고 같은 정신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니까 둘이 같아. 그리스도인들의 생이 같아. 정신이 같아요. 마음이 같고. 그러니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싸울 일이. 아이고 같은 친구인데. 욕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지 않고 배척을 당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지 않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고난도 마다 않고 죽음의 길도 마다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처럼 살리라. 다른 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길.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이 길을 걸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길이 어쩝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교회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 길이 역설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러니 교회가 이처럼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얼마큼 실망하고 낙심나기 쉽습니까? 얼마큼 힘 빠지고 좌절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이처럼 조롱을 당하고 거절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쩝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늘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께서 교회,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그리고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힘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처럼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이 걸어가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신실하게 그처럼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운 시험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히 걸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힘있게 신실하게 봉사하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